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5쪽 율법에 관한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면 다 됐지 또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계명은 폐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냐? 즉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소용없단 말이냐? 그런 의미죠.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과 성을 건넌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굳게 세워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백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죄의 용서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 비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죄의 사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오묘하게 해석하고 아무리 감동스럽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럼 만일에 이제 십계명을 폐해버리면 어떡하냐? 십계명을 폐해버리면 어떡하냐? 십계명을 폐한다는 것은 십계명으로 그것을 구원 못 받으니까 더 이상 구원과는 관계없다.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일 십계명을 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자, 1번 십계명을 마음으로 굳게 세우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든가 십계명 이거 안 지켜도 돼. 죄사함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죄는 다 사해졌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전제받지 않고 십계명 지키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 상급받는 것 외에 십계명은 더 이상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든가, 혹은 또 십계명 중 일부를 빼거나 병력해도 좋다고 믿는다면, 이건 뭐죠? 십계명 중 일부를 빼거나 병력해도 좋다고 믿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빼버렸죠. 자기들이 이제 그 마리아를 섬기고 또 성인 성물을 숭배하니까 빼버렸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바꿔버렸죠. 이렇게 바꿔죠. 빼거나 변경했죠. 이는 십계명을 뭘로 피했어요? 믿음으로 피한 것이 돼요. 피한 것이 돼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 십계명을 피한 부분은 십계명을 피한 부분은 죄로 인정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섬겨도 그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 이거죠. 자기는 마리아에게 온갖 기도를 다 해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면 예수님에게보다는 마리아 기도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보다는 예수님 어머니에게 기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우리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아니라고. 만일 마리아가 그 신격화 되지 않다면 어떻게 마리아에게 대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탐심이 무슨 죄야? 만일에 탐심이 무슨 죄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탐심을 가져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탐심, 즉 잘못된 감정, 잘못된 무슨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면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알 수 없게 되어 자백과 회개를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맞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1번. 동그라미 1번. 안식일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 했는데 첫날을 주일로 지킨다면 안식일을 범한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 계명에 관한 한 자백과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온전히 못 지켜서가 아니라 안식일 범한 죄를 사함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범하면서도 회개치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을 일요일로 고쳤어요. 이제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날이 대부분 안식인 걸로 그냥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리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죄나 이런 것만 죄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계명을 안 지키는 죄라 이거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에 고의적으로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내 일 때문에. 그러면 깨름직하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면 안식일 범한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안식일 범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왜? 계명에서 안식일도 하는 다른 경우가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생명처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날 구별해야 돼요. 이날 구별해야 돼요. 생명처럼. 다른 계명도 생명처럼 지켜야죠. 나 외에 다니시 있기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우리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생명처럼 우리가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구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날. 이익 추구의 행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물론 의사가 당장 어떤 사람이 지금 죽게 됐다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만 이익 추구를 해서는 안 돼요. 뭐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안식일은 또 성도들 안식일은 남에게 유익을 끼친 날이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 성물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우상 숭배라고 알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죄의 해결의 문제인데, 죄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깨닫는 죄를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십계명을 이와 같이 피해버린다면 어떻게 죄를 자백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에서 십계명은 이미 폐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분명히 피했어요. 그리고 모세율법,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모세율법 교훈만 우리에게 남아있죠. 십계명에 그 지켜서 구원을 할 의무도 다 십계명 다 폐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할 의무도 다 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다 폐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더 지킬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십계명을 더 굳게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계명을 굳게 세우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돼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심령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말하면 인도자가 된다. 은혜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 은혜일 수는 없지만 은혜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십계명을 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없어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도덕법의 근본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도덕 폐기론에 이르게 되며 방종주의를 막을 근거가 없어지고 만다. 방종주의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도덕 폐기론 말이 있어요. 도덕 폐기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대단히 위대한 건 사실인데 잘못되면 도덕 폐기론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의무가 없다. 그냥 우리는 구원에 관한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대속이 됐고 구원됐고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까지 다 청산이 돼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 어떤 죄라도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상급받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구원에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 폐기론에 이른 겁니다. 이게 큰 문제죠. 사도시대에도 초창기에는 율법주의 논쟁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그런 복음의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기에 가면 이제는 도덕 폐기론에 이르는 이런 논쟁으로 굉장히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잘 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저희들이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원리, 즉 이러한 십계명을 굳게 세우는 이 원리는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말씀에 다 해당됩니다.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말씀에 해당돼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 거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피한 죄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도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기서 보면 이 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죠. 가장 마지막 책,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 또 가장 마지막 부분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 더 받고, 책에서 빼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 보시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에 보면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이미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저렇게 이상한 주장하는데 많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람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리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울 사도죠. 네, 그렇죠.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전했고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이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 터키 소아시아 그 아랫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에서 이제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등 많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또 북부에도 역시 북갈라디아 쪽에도 교회가 많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놨는데 그 뒤에 가서 율법주의자들이 물과 성리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약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삽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바울 사도가 믿던 신앙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신앙적으로 기울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고 저주받는다. 하늘로서 온 천사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전하는 이것이 표준이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그거 믿고 순종했던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맞죠? 정확히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다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라. 그들이 말한 바가, 이때 당시도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대마다 거짓 선자들이 많았어요. 시대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항상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렇게 이 시대성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 이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말한 바가 맞지 않으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 빛을 못한다.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구원에 관련돼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내용, 그 원형 복음, 이것을 우리는 추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 속에서 1차원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복도를 하겠습니다. 평안을 얻는 복, 평안의 복, 그다음에 물질의 복,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다 법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법칙도 깨달아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법칙 깨달아야 하고 나머지 우리가 생활의 복음들 잘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107쪽 신약의 거듭난 성도만이 십계명의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를 한 번씩 다 물어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또
지금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굳게 세운 건 아닙니다. 신약의 이 물과 성령 거듭나서 이 진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대로 아는 성도야말로 이 십계명을 굳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31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지금 로마서의 율법 무슨 율법? 십계명 율법. 히브리서 율법 무슨 율법? 예, 모세의 율법.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십계명 율법 있고 모세 율법 있죠. 순수한 행위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십계명이에요. 순수한 행위죠. 순수한 행위. 그리고 이 십계명을 범하면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속죄의 제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십계명을 더 잘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다양한 또 이제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7대 절기라든가 아니면 각종 제사법이라든가 혹은 무슨 그 결례법 이걸 먹으면 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결례법 그리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성경에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세 율법은 다 그 하나의 예표인데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다. 그래서 7대 절기 뭐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정하고 이걸 먹으면 부정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먹었어요. 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뱀도 먹을 수가 있고 곰발바닥도 잡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안 잡수시는 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됩니다만 관계없어요. 잡숴. 뭐 우리 개고기 보신탕 잡수신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이후로 다 그 생물은 우리에게 다 먹을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리잖아요. 그러나 일부 교파에서는 그 먹을 것도 가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뭐 우리 인간에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안 먹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육식을 제한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뭐 율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 그것을 규정하면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스럽지 않은, 사회적으로 이게 덕스럽지 않는 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그걸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율법은 폐했지만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한 율법은 십계명 율법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피하느냐.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십계명으로 구원 못 받는데,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못 받는데, 행위로 구원 못 받는데 무슨 놈의 십계명을 또 지켜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십계명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절대 율법 십계명을 피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는 뭡니까? 반대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십계명을 굳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이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이 뭐예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람들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라는 바울사도의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1. 구약 율법 아래서 동물의 속죄의 제사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굳게 지키려 한 것 같지만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버렸어요.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그 신도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굳게 지키고 모세를 굳게 지키라고 노력했지만 그 제사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절대로 십계명을 굳게 세우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2번. 동물의 속죄 제사로서는 그 빈도수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뭔 말이죠? 동물의 속죄 제사의 속죄 제사의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떻게 해서 드려야죠? 구약 시대는 한 건당. 네, 그렇죠. 한 건당 하나를 드려야죠. 제사. 한 건당. 근데 도대체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감정에서, 혹은 우리 행동에서, 말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 한 건 한 건을 전부 이 한 건당 생명 하나씩을 희생해서 제사 드린다면 끝도 또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빈도수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죠. 그것으로 십계명을 범한 모든 죄를 사하했다면 양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죠. 야, 이건 도대체 불가능하네.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데 구약시대에서는 인정하기를 못하고 동물의 속죄에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한 거죠. 그래 속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 다윗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사로서 도대체 이게 죄가 사할 수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그 신앙의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사랑과 그런 것을 아주 절절히 피부로 느낀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전 역사 속에서 다 믿음에 위대한 선진들 있지만 다윗처럼 그 믿음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다윗은 이제 그런 예민한 그 믿음의 감수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게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제사법, 제사라는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제사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자기 양심적으로 이 제사수는 도저히 자기 죄를 다 제사수 사할 수 없다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하신다. 아니 구약시대는 제사의 시대인데, 죄를 범하면 제사를 지나는 제사의 시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이해하셨어요? 좀 전혀 이해 못한 분위기네. 얼굴 보니까. 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녹화한 거 2번, 3번 보시고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봅시다. 만일 계명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제사를 무수히 지내하고, 제사를 지내하자면 양심의 가책과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즉 뭐냐면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계명을 굳게 세워버리면, 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인데 탐내지 말라까지 죄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죄 하나하나마다 제사를 돼요. 제사를 못 지내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과 번민과 공포가 있겠죠. 하나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행동화된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우리 생각 속에 혹은 감정 속에 있는 그런 그 탐심이나 탐욕이나 악한 생각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 말이죠. 또 사소한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면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떻게 불안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두 건의 제사 지내고서는 이제 죄 문제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안 짓고 산다고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 구약시대 율법 아닌 사람들 얼마나 유선적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에 계명을 주시고 이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고 지옥의 땔감들이고 우리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선민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 날짜까지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 문제에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서 아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 해가면서 얼마나 그 책망을 했습니까? 물과 기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죄 많이 진 이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서 사랑하시고 다 안아주셨지만, 그러나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7대 그 화이스인절 7가지를 마저 선포하시면서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아주 질책하셨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명 중 행동화된 큰 죄들만 죄로 여기고 사소한 죄들이나 탐심은 죄로 여기지 않고 마치 다 지킨 것처럼 위장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만이 양심의 고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면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양심의 고통이 오니까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소한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다 생각하고 그저 큰 죄들, 뭐 아주 그 큰 죄들만 죄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 한두 건 지내고 나면 다 해결됐다고 스스로 자유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더 열심히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수없이 많은 작은 죄들과 탐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명을 굳게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했어요? 네. 아, 시연이 이해했어? 대충 이해했어? 아, 참 시연이가 대단해. 내가 보니까 구원의 원리도 다 공부하고 이제 그 구원의 원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앞에 딱 나오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입으로. 그렇죠? 아, 그겁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면 이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됐냐? 계명을 굳게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화된 큰 죄 외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죄들은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적은 죄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야 사실 인정했다면 곤란하니까. 왜 제사 지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적은 죄, 남이 보지 않는 죄, 뭐 이런 것들은 죄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나타난 큰 죄들만 죄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것에 관해서 제사만 드리고 한두 건 지나고서는 끝, 이제 죄 문제 해결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그래서 그 위선자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번,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위선자 전락으로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죠.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 15, 23, 25, 27절 한번 간단하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힘썼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 민중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 아니었습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 목사들이요. 신부들. 왜냐하면 신도들 교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구약 성경 거의 다 암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율법의 학자들,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위선자로 전락했느냐? 외식한 자들은 뭐 말이죠? 외식. 화이스는 외식한 자들이요. 위선자들입니다. 외식한 자들. 외식. 겉만 꾸미는. 식자는 뭐죠? 꾸밀 식자 아닙니까? 왜? 바깥 외자, 꾸밀 식자. 장식하다. 그러죠? 식자가 꾸밀 식자 아니에요. 이게 왜? 겉에만 꾸민다 이거예요. 겉에만 꾸민다. 겉에만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큰 함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신앙인들이 빠지기 위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겉의 모습만 아주 옷도 거룩하게 보이는 옷 입고, 이 경문과 여기도 다 하나님 말씀 다 써놓고, 여기다 다 하나님 말씀 다 쓰고, 겉에도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속은 완전히 썩었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덤은 이렇게 겉에 회를 쳐서 하얗게 회를 쳐놓습니다. 회를 칠해놔요. 회반죽으로 해서 다 하얗게 놔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그 시체를 딱 싸서 딱 넣습니다. 그럼 그 속에는 뭡니까? 시체가 있어요. 막 썩은 냄새가 가득 차 있죠. 썩은 냄새. 시체가 썩어가지고. 근데 겉으로는 하얀 거죠. 보기 좋아요. 그와 같이 이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 종교적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안에는 이미 썩었다는 거죠. 왜 썩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는 죄를 회개치 못하니까. 회개치 못하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여기 보면은 자기는 사람 앞에서 천국문도 꽉 닫아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닫게 만다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에 온 다니면서 한 사람을 얻는데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면서 순진하게 열심을 내면 열심 낸 만큼 구원 못 받는다. 참 안타깝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종교라는 게. 종교는 이 종교 지도자 잘못 따라가면 이 지경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말 듣고 열심히 따르면, 잘못된 지도자의 말 듣고 열심히 따르면 자기는 순진하게 했죠. 모르니까 열심히. 근데 배나 지옥자식 된다 이거예요. 열심히 낸 만큼 지옥자식 된다 이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헛되이 잘못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복음을 붙들고 열심을 내야지, 그냥 어디 가서 목사들이 이렇게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 따라서 그냥 열심을 내면 목사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도 배나 지옥자식 만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3. 자신들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정죄한 일을 선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을 이 정죄,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제 막 이방인들 정죄하는 겁니다. 또 죄인,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서 가혹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물론이 뭐죠? 물론 말할 것 없이 맞네. 말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 한다. 남을 판단하면서 저도 사실 같은 일 한다 이거죠. 유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은 은혜 안에서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신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실은 가장 위선적일 수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말 많이 하고 가장 그 도덕적인 말 많이 하면서 사실은 이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